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역 주민들하고 종종 상담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은 지역 주민이 직접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한 지역 주민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를 본인이 과거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리고 청년기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 아주 오랫동안에 교회를 안 다녔다가 다시 내가 교회를 찾게 됐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 그리고 청년부 초창기 때 교회에 너무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왕따를 당하고 교회 안에서 왕따를 당하고 또 목사님 자제와 또 장로님 자제에게도 상처를 받고 이리저리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인생이 그때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참 많이 힘든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데 이 또한 그때부터 내가 하향 곡선을 꺾으면서 너무나도 힘겨운 삶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담들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전화도 그렇고 교회를 찾아오면서 교회 때문에 난 교회를 다니기 싫었다라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아오도록 가장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 교회인데 오히려 교회가 걸림돌이 될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나오고 싶은데 교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는 이런 이야기를 왜 계속 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말씀에 참 좋은 대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4가지 밭의 비유인데요. 이것은 말씀을 받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고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을 때 그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말씀이 들어갔는데도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고 그냥 새의 먹이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태양에 바짝 말라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씨앗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또 뿌리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태도에, 우리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까요? 가짜로 아니면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게 더 힘들까요? 경험에 의하여 내가 한번 리얼 크리스찬으로 진짜 같은 내가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사는 게 더 쉽고 재미있고 행복할까요? 아니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 내가 봐도 나는 내 신앙이 참 의심스러워하는 신앙, 그게 더 쉬울까요? 야, 감사합니다. 진짜 신앙이
더 즐겁고 재밌고 쉽다. 맞아요. 솔직히 이걸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내가 가짜로 살아봤기 때문에. 저도 그 이전, 비포가 애프터가 있어요. 22살 이전의 저와 22살 이후의 제가 모태신앙이고 목사님 아들로 살았지만 22살 이전의 저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세상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예수 믿는 게 좀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굳이 이렇게 주일날에 놀고 싶고 운동하고 싶고 오락하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고 세상에 나가서 술, 담배, 춤추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돈을 벌어도 훨씬 더 많이 벌 것 같고 주일날 일하면 이런 너무나도 예수 믿는 삶이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22살에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제 눈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때부터 제가 자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늘 봤던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뻔한 말씀 같지만 이제는 한 절 한 절을 예사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아주 속도가 아주 급속도로 늦어졌습니다. 성경 읽는 속도가. 한 절 한 절도 그냥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유창한 기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 한마디를 못 열겠는 거예요. 그냥 더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모태신앙의 아버지 목사님의 나이가 이제 22살인데 찼으면 기도 좀 유창하게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는데 그분 앞에서 내가 그냥 입만 나불대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사오고를 그냥 남발하는 그런 기도도 이 낚아찔러서 하나님 앞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더듬하지만 진심이 담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니까 이후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미숙해 보이고 더듬거리고 속도도 안 나고 그렇지만 진짜로 살아보겠다, 진짜로 기도해 보겠다, 진짜로 성경 읽어보겠다, 진짜가 한번 태워보자는 그 마음이 딱 서는 순간에 모든 게 제 삶에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훨씬 행복해요. 그게 훨씬 더 쉬워요. 제 경험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힘들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편해 보이고 더 그게 현실적으로 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훨씬 힘들어요. 정말 진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그 첫 번째 단추가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 밭은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네 가지 상태에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밭인데 밭이 지금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하나는 길가라는 밭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밭이 아니죠. 길가가 있고 또 하나는 돌멩이가 가득한 밭입니다. 돌멩이 밭. 세 번째 밭은 가시가 많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네 번째 밭은 아주 좋은 옥토 좋은 밭입니다. 이 네 가지 밭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상태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말씀에 대한 태도인가를 보여줍니다. 그 태도에 따라서 그 자세에 따라서 열매와 결실이 달라진다. 이왕이면 똑같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말씀 듣는 모든 성도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돈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비유를 무슨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비유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설명하는 비유예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 나라와 연관성이 있단 말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와 연관성이 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는 것은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이 땅에 살던 공간에서 죽고 나면 다른 공간으로 옮겨지는 이런 개념의 하나님 나라 개념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내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통치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돈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내가 다스리는 모든 영역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삶의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왕이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가 왕이시고 하나님 왕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일터를 다스려 주십시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분 앞에 이 주권의 자리를 놓으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첫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통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너희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삶의 태도와 자세인지 아닌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밭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밭입니다. 길가예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길가에 떨어진 씨는 누가 먹습니까? 새들이 먹는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뒤에 제자들에게 따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데,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를 뒤에 15절에 말해줍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들었는데 뺏기는 사람, 밭으로 이야기하면 밭에 심겨지기도 전에 길가에 이렇게 뿌려졌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제 씨를 뿌릴 때 기계로 뿌리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뿌리죠. 이 뿌리다 보면 밭에만 들어갔을까요? 튕겨서 밭 밖에 길가에도 떨어졌을까요? 그렇죠. 길가에도 떨어져 나간 씨가 있을 거예요. 그 씨들은 이제 흙 안에 묻힐 수가 없는 씨죠. 그 길가에 툭 튕겨나간 그 씨앗들은 누가 먹느냐? 새가 먹는다. 이 상태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캐치하셔서 마치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마음이 있다. 설교는 듣고 성경은, 말씀은 듣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그냥 툭 튕겨져 나가는. 누가 그랬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과 교만한 상태가 자신의 기득권 문제가 빼앗길까 봐 예수님께 자신의 밥벌이가 그래도 종교 이 행위였는데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권위자가 나타나서 이 밥그릇을 빼앗길 판국이에요. 내 기득권이 흔들릴 상황이에요. 죽이자. 우리한테 도움 안 된다. 저 사람 하는 말을 믿기 위해서, 예수가 하는 말을 믿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하면 흠잡아서 죽일까 해서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 영적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죠. 마치 길가밭에 심겨진 말씀처럼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셔도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뺏어갑니까? 마귀가. 생명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데 말씀 자체는 너무 좋은 건데 그 좋은 거를
누구한테 다 먹이로 줘버립니까? 마귀한테 먹어라, 야, 먹어라.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알아볼 줄 모르고 새한테 먹이로 줘버리는, 이게 길가밭입니다. 두 번째 밭입니다. 돌밭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봅시다. 5절과 6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돌멩이가 있는 밭에 씨앗 심겼으니까 돌멩이 밑에 있는 흙이 아주 얇다고 설명이 있습니다. 흙이 얇다 보니까 씨앗이 심겨져도 거의 흙으로 덮어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뜨거운 태양빛이 비출 때 그 씨앗이 어떻게 된다? 씨앗이 타서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이게 6절에 보니까 뿌리가 없으므로 마른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겉핥기식으로 듣는, 전혀 이 말씀이 내 삶에 뿌리내지지 못하는 상태. 어떤 상태일까요? 말씀을 받을 때는 어머 너무 좋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씀을,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뿌리가 얇으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그냥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뿌리가 필요해요. 그 얕은 뿌리 말고요. 강한 태풍이 확 불어도 끄떡 안 하는, 그래 한번 불어봐라, 내가 흔들리나, 이럴 수 있는 깊은 뿌리의 신앙.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이 무엇이냐? 우리 7절 말씀 봅시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떨기 밭은 어떤 밭을 말할까요? 밭인데 위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해주시는데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이제 싹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라나면서 자라나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 가시가 뭐냐? 이 가시 때문에 자라날 수가 없는 상태. 이 가시가 뭐냐?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다.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라는 것 앞에서 말씀이 심기긴 심겼어요. 이 말씀이 뭔지를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라나질 못하는 상태. 염려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짜릿하니까. 그리고 내 안에 욕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서 그에게 요구하신 게 있죠. 네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에게 따라오라 했더니 그 자신만만했던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르는 상태.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내가 손해볼 것이 염려가 되고 내가 좀 누리지 못할 것 같고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나 누리고 싶고 마음대로 즐기고 싶고 그런 유혹 앞에서도 내 마음속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유혹이 더 좋은 거예요. 정답을 알겠는데 정답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그 가시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딱 자라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네, 좋은 땅은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 자, 이 땅은 20절에 설명합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이 비유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다른 저자가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는데 여기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저게 무슨 말이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왜 내게 지금 주어지는 거지, 왜 우리 공동체에 주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 위해서 앉아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뜻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희한해요. 깨닫게 되면요, 속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깨닫게 되면 그 방향이 설정돼요.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도 결국은 그렇게 내가 하게 되어도,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이가 또 성령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경을 펴고 여러분 성경을 보는 그 시간에 주여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정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깨닫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4가지 밭 중에 3가지가 다 부정적인 땅입니다. 한 가지만 좋은 땅이잖아요. 확률로 보면 25%, 나머지 75%는 부정적인 땅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좋은 밭으로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확률이 25%밖에 안 된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이 3가지 상태로 말씀을 하나님께서 뿌리셔도 길가로 튕겨져 나가든지, 돌밭에서 뿌리가 얇아서 햇볕에 타버리든지, 아니면 가시에 가려서 아예 자라나질 못하든지, 이런 상태로서 수많은 수백 구절의 좋은 말씀이 들어와도 그 중에 한 구절이라도 열매만 맺으면 좋을 텐데 한 구절도 열매를 못 맺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나라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인생의 교과서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인생이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끝에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결국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 삶의 모든 문제들은 결국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못 믿어요. 믿으려 하면서도 내 삶의 많은 문제들 상황 속에서 정말 믿는지, 정말 믿는다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 영역에 있어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30배, 60배, 100배로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용서하게 되고,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용량이 확장되어져서 내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담아낼 수 있게 되고, 그런 넉넉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렇지 않나요? 그냥 돈 많이 버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존재에 더 관심이 있어요. 내 존재 자체가 살찐다는 게 아니고 넉넉해져서, 어떤 사람이 콕 찔러도 아야! 이게 아니고 콕 찔러도 아프다 좀 살살 해라, 이런 여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
제가 요즘 좀 약간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우리 애들한테 좀 서운하면, 우리 이제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애들한테도 아빠가 말이 하면서 막 라떼는 말이 하면서 막 서운해가지고 애들한테 막 생색을 낼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뒤돌아서서 참 못났다. 자, 초등학교 6학년, 5학년한테 무슨 짓이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제 그릇을 한 번씩 애들 앞에서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참 막말로 참 쪽팔리죠. 내가 참 좀 더 존재가 넉넉해져야 되겠구나.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야 될 곳이 내 그릇, 내 용량, 내 인격이구나. 이 많은 사랑나무 교회 성도들을 다 담아내기에 너무나도 내가 부족하구나. 참 제가 요즘 많이 그런 걸 보게 됩니다. 하필 좀 우리가 좀 큰 교회면 모르겠습니다. 작은 교회라서 다 보이잖아요, 그죠? 이근준 목사의 용량이 얼마인지 다 보이시지 않습니까? 저의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넉넉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남은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저는 뭔지를 제대로 우리가 같이 누리고 서로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야,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죽고 나서 가는 천국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기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구나. 저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구나. 이 밤에 여기 와서 저 드럼 치겠다고 청년의 피 끓는 저 청년이 세상 나서 춤추러 안 가고 불금을 즐기러 안 가고 불티나게 드럼을 치고 앉아있는 저 청년이 하나님 나라구나. 우리 청소년 은서가 저렇게 이쁘장하게 생긴 은서가, 그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은서 안에 있구나. 은서야 아멘해라. 그렇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여러, 내가 잘 못 느껴서 그렇죠.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잘 인정하지 못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여러분 지금 이 밤에 이 자리에 앉은 자체가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수로 어쩌다가 여기 왔다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으로 횡재한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한번 맛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성경 66권 안에 어느 것 한 절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 나라를 30배, 60배, 100배로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복된 백성, 오늘 밤에 우리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이번 주일에 우리 행축 태신자들이 무려 어른 24명, 자녀 10명이 올 예정입니다. 야, 이 작은 교회에 전도 축제에 무려 34명이 온대요. 현재 예정 인원입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이 34명의 어른과 자녀들이 주일날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하나님 나라가 그 10년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놓고 오늘 밤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공동체가 먼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 말만 하나님 통치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러지 말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우리의 가정이 보여주고 우리 공동체 셀이 보여주는 거, 이게 말로만 전하는 복음보다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 때 그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존재 방식이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성도 한 명 한 명이다.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존재 방식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될 것이다. 저는 남은 이틀 동안에, 적어도 남은 이틀 동안만큼이라도 제발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통치 아래서, 하나님 말씀의 통치는 굵게 이야기하면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사랑의 통치, 공의의 통치예요. 사랑의 통치, 공의의 통치예요. 그 사랑과 공의의 통치가 내 삶에 적어도 내일 하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만이라도 여러분 잘 좀 누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주일날에 새 가족이 올 때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천국에서 만난 영혼들처럼, 사람들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는 자입니까? 정말 경외하는 마음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 하나님의 어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그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어떤 잡상이 내 말 정도로밖에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깨달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열매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격에, 내 삶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날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그 기준에 가치를 알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무엇인지 그 엄숙한 그 공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함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공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감격이 무엇인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한절한절의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모두 갖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 영을 소송케 하고 어둠의 그 모든 하나님 사망 역심한 골짜기에서도 내 발에 하는 직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며 이 코로나 시대 속에 뚫고 나아가 하나님의 어명이라고 말하시는 주의 말씀을 하는 우리 가운데 입술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가 먼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주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아버지여 말씀에 태운다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합격케 하는 이 복음을 맡은 자로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듣지 말게 하시고 기꺼이 하나님 떨어진 말씀 내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아 이 말씀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에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 66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어떻게 걸어가는지 인생의 진리가 된 주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고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내의 손에 이내 영이 내 영주 성령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대의 손으로 그대의 손에 이끌어 내 영주만 따라가 나를 만드시는 주님 나를 만드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감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본 주의 임재 속에 주여 말씀으로 성령을 나를 고쳐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어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 영 주님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제작자가 하나님이시기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니까 그분 앞에 내 연약함을 아뢰시다. 내 육신의 연약함을 아뢰시다. 내 육신의 정욕대로 따라가려 하는 내 연약함도 아뢰시다. 특별히 연약한 내 육신을 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성령이여 내 연약함을 다스려 주옵소서.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또한 관계도 성령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좋습니까? 그 성령 앞에 우리의 내 삶의 전 영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회복의 놀라운 역사들을 성령은 하십니다. 이 시간에 그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여러분 온전히 따르십시오. 내가 결단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그곳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 일터 안에, 내 개인의 삶에 도저히 내 힘의 영역의 밖에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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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성령이 앞장서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연약함과 무너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만드시고 고치셔서 우리 인간으로 하나님 행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기에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어 내 영혼 주님만 바라봅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운행하시는 성령이여, 우리의 모든 인상 담배를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밝히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끊임없는 악순환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는 그 악순환을 경험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성령께서는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길가처럼, 아무리 하나님 내게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듣나 보세요, 하나님 말씀 밀어내고 불편하니까 그런 길가와 같은 내 삶이 있다면 우리 그 상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돌밭에 심긴 그 씨앗이 아주 얇은 상태, 햇볕만 조금만 강해도, 조금만 힘들어져도, 조금만 고통이 와도 신앙이고 목욕 안에 다 타협해버리고 내가 언제 예수 믿었나 모를 정도로 그런 얇은 신앙의 내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합시다. 가시덤불과 같은 내 삶의 환경이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내 욕심 때문에 나는 아직 너무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는 너무 젊어요. 너무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게 많아요. 좀 이따가 할게요. 지금은 그냥 놔두세요. 세상이 더 좋아요. 이런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아무 일 내게 일어나지 않으니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진짜 리얼 크리스천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그 기쁨을 맛보며 그 감격을 맛보며 그 길이 훨씬 쉽다니까요. 그 길이 훨씬 덜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정말 좋은 것 주시려고, 그래서 복음을 복된 소식이라고 주셨잖아요. 주여, 이 복된 말씀들을 내가 좀 누려보게 해달라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좀 누리는 신앙으로, 즐기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즐기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의 나라, 그의 통치를 즐기는 나와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좀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역사,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의 그 뜻 방향으로. 내가 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고집하지 말고 시간에 내 마음의 상태, 어떤 밭의 상태인지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구체적으로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하루의 말씀을 그래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앞에 구체적으로 결단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위에 서게 하시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안에
누려지고 즐거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 크신 영광이 그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임임하였음을 보고 즐거움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며 세상 가운데 힘있게 나아갈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십시오. 내가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리이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리이다. 원없이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 사랑나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이 말씀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말해낼지 무엇을 살아야 될지 길을 보여주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길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사랑나무 교회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개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뜻을 맞춰가며 돌이키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그 뜻 나라 가운데 우리가 서원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이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가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을 그 빛난 영광 고난을 얻고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하늘 아버지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늘 아버지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 남은 교회의 비전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가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달라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 남은 교회가 협력하는 5개의 선교지 선교사들 위해 기도합시다. 이번 주일에 있을 사랑 남은 행복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온 이 길이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 선교적 교회로서의 길입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 백성되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가운데 쓰임받는 사랑받는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놓고 특히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달라고 여러분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